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만 다하도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며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 왜 금식하지 않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집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식해서는 안 되지만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에는 금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신 뒤 예수님은 한 관리의 딸의 죽음을 살려주셨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치료와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닿기만 해도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의 상황인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며 금식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 왜 금식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을 십자가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금식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가죽 부대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포도주 같으신 주님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주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을 모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달라는 관리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한 관리의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관리는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가 엎드려 절했습니다. 관리는 예수님께 자신의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신의 딸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있었던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그를 따라 가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 관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은 주님의 겉옷을 만져 구원을 얻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하여 그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 구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고 그 즉시 혈루증이 치료되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따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만 의지했던 그녀의 믿음을 통해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절망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만 닿아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